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는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갱신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가 보여야 될 그런 반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다. 출애굽 세대가 보여야 될 반응도 믿음과 순종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세대가 보여야 될 반응도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믿음과 순종을 촉구하는 모세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모세가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 출애굽 세대죠. 그들의 부모 세대를 회상합니다. 이것을 회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새로운 세대가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과거 세대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과거 세대는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이 되어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본보기가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과거 세대를 회상하면서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옛 세대는 다 멸망했지 않느냐. 그들이 반역과 불순종으로 멸망했다. 그것들을 새로운 세대에게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너희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배교를 할지라도 회개만 한다면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의 또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그것들을 다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거 아니겠어요? 거룩성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세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견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언약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언약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재확인하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는 복받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그 다음에 또 율법에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에 너희들은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머릿속에만 잘잘잘잘잘 넣고 외우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외웠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새겼다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후손들에게. 그것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자자손손 계속 흘러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의무를,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강조하고, 또 새로운 땅에서야 율법을 이제 또 적용하는 설교들을 또 모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장차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다. 그것을 모세가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함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함께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조만간에 이제 거룩한 전쟁, 가나안 땅에서 그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건 율법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충분히 다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율법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중앙에 있는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중앙에 있는 예배 처소. 이것을 누가 마련합니까? 다윗이 마련하죠. 누가 완공해요? 솔로몬이 완공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통치자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왕에 대해서 말씀해요. 왕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시는데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끌어옵니다. 그럼으로써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예표하면서 모세가 얘기를 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것은 뭐냐면, 또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다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읽어주면서 언약의 그런 갱신들을 하겠어요. 그런 의식들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린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죠. 그러면서 순종은 생명이고 불순종은 죽음이다.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언약에 충실할 것들을 선포합니다. 옛세대를 너희가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약속의 땅에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것들을, 언약들을, 율법들을 쭉 선포하고 낭독하면서 이런 것들도 쭉 모세가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세대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생명, 죽음. 생명은 순종이요, 죽음은 불순종이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결단해라. 이 선택을 종용합니다. 백성들이 이 모세가 이 율법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행동으로 너희들은 여기 서고 너희들은 여기 서고 막 그러면서 언약들을 갱신할 때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얼마나 결단했겠어요. 결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결심들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결심들이 어떻게 사라져버렸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사기를 통하여서 할 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떠한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과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과 체험이 계속해서 나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특별한 경험이지만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백성
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킵니다.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맡기죠.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위임받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라는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그 권위를 보호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만 봉사하는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또 뭐냐면 매 7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책이 있지만 그때는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딸딸딸딸 다 그것들을 암기를 해서 외워서 백성들에게 7년마다 상기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들을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세대에게 매 7년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 번째로 뭐냐 하면 노래로 만듭니다. 모세가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부르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살펴볼 것은 이 새로운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회복을 예고합니다. 회복.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하여 쫓겨날지라도 회개하면 회복된다. 회개하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회복된 백성들에게 회개하여서 회복된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는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에서 강조하고요.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도 강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그 거룩과 정결이 주는 핵심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30장 6절을 보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마음에. 이제 새로운 백성, 회복된 백성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새 마음과 더불어서 새 언약과 새 영에 대해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새 마음, 새 언약, 새 영, 이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새 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을 예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들을 내 백성 삼으셨다. 이것을
확신시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중재자를 통하여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함께 하셨듯이 새로운 중재자인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함께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에게 믿음과 순종을 촉구하면서도 모세가 새로운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위로의 말씀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